여호수아서 6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10장은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그 이하는 이스라엘이 긴 여정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5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보다 기본 족속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군을 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11장에서는 북쪽 지역의 많은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11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군인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정이 쉽지 않죠.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도 되게 어렵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죄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의 표현을 가져오면 그 왕노릇하는 그 우리 죄 아래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들, 그 죄와 싸우는 삶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전쟁이 수월할까요? 어려운 거예요. 늘 칼과 창으로 죽음의 위협으로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북쪽 진영에 있는 이들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상황은 더 힘들어가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변함없이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떻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여호수아를 향해 그 약속을 상기시키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내 손에 넘겼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넘겼느니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신앙생활에 이게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패턴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들을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6절에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약속 속에는 우리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두려운 대상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을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어 몰살한다. 내일 이맘때.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치고 있잖아요. 북쪽 연합군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곧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일 이맘때.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준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남쪽 지역 여호수아 10장이죠. 그들과 전쟁을 할 때도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11장 북쪽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 거대한 그 제 세력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6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넘겨줄 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넘겨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써 싸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넘겨주실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에 눌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경험에 눌려요. 난 한 번도 승리한 경험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단호히 죄의 세력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절도 그렇고요. 12절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2절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행한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행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세가 했듯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니까 그 죄의 세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죄들, 또 우리 안에서 범하는 죄들, 또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짓는 죄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 하는 그런 연합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죄를 끊어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한 의지를 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죠.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습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습격하니까 8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우리가 전적인 참여.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여호수아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요단강,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일하신 일이에요. 요단강이 건너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렸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가요?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는 거예요. 넘겨주실 때 치라는 거예요. 넘겨주실 때. 야구공을 하면 여러분 알죠? 야구공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쳐야죠. 그냥 보면 그냥 오는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라 했으면 주님이 마지막 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명령을 안 하셨죠.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안 하시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 안 하셨겠죠.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근데 주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나라는 완성이 될 거라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셔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죠?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냐? 책망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 넘겨주실 때 어떻게 해요? 야구공을 내 눈앞에 딱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해요? 방망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치는 거죠. 격파했다 하잖아요. 그들을 격파했다. 추격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헤렘이잖아요. 그죠?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서 할 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살랐더라. 6절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로 10절로 말할 때 이제 있었던 북쪽 연합군들의 그 왕들을 어떻게 다 왕들을 한 명씩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불사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6절 이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그 정복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이제 정복에 관한 전쟁이 마쳤다라는 거고 이 정복에 관한 전쟁이 마치는 여정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해 가실 때 그들이 다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칼날로 멸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명하셨다 이야기 하잖아요. 기브온이들이 어떻게 거짓된 모습으로 하친 계약을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지만 다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에 보면 22절에 또 어쩌면 하나 보여주죠.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소드에만 어떻게 돼요? 남았더라.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골리앗이 나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남겨두니까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뭘 하나를 안 해놨다가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큰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죠?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희망은 뭐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거대한 이 골리앗 같은 세상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있는 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있는 그 죄가 왕노릇하는 그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고 그 죄의 힘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말씀이라는 무기,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무기, 성령의 의지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크고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의 세력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이미 넘겨주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또 시험의 결과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